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8절인데 12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11월 달에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좀 여백했지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11월 달에는 갈렙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갈렙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를 본받아가자 닮아가는 달 그러면서 유일하게 2번 들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음성을 들었던 그 믿음을 45년 동안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은 굴곡이 없었던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엘리야라고 하면 당대에도 유명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 신구약 중간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또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도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 대단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신앙이, 믿음이 쭉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우리 부산에도 40만 명이 넘는데요, 정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때로는 땅바닥에 떨어진 이와 같은 상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당시의 임금은 아합 임금이었는데 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악한 아합 임금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하면서 불이 그 제단에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면 참 신이다, 이렇게 지금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이 그들이 부르면 나중에 저녁 때가 되어갈 때는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자해를 해가면서, 칼로서 자해를 해가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모든 재물을 다 태웠을 뿐 아니라 도랑이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엘리야입니다.
자, 이런 엘리야를 볼 때에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때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서 기름병에 또 밀가루 통에 한 번만 식사를 해 먹을 만큼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 가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해갈이 될 때까지 이제 먹을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또 역사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엘리야는 마지막에 죽음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일반 자연인들과 같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숨이 끊어져서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고 육신을 매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는 하늘로 성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야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천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이 엘리야를 많이 언급했던 정말로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갈렙과 같이 믿음이 쭉 계속 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보겠습니다. 낙심할 때에 죽기를 자처했던 나약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저 불러가 주세요. 라고 했을 정도로 나약하고 바닥에 떨어졌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능력의 선지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현역 시절에 정말로 비참하리만큼 그가 나락에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가 우리로 말하면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저 이만큼 살았으면 되었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인데 그야말로 갈멜산에서 4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었던 사람인데 그것뿐 아니라 그 450명의 선지자를 전부 기손시대에 내려가서 다 목을 쳐 죽였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입니다. 다음.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어기양양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선지자로서 사역을 더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계기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냐? 계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자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집에 돌아가서 왕궁에 있던 아내 이세벨에게 폐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바알신이 참신인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까? 이보게 그게 아니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재단을 다 도랑까지 핥아버렸고 참신이 되었고 바알을 섬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우리 선지자 450명을 다 엘리야가 죽여버렸네. 그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하니?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자, 이게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아니고 이 이세벨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그러면서 사람을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부글부글 끓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을 이끌고 당장 가야 됩니다. 당장 가서 엘리야를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금 벌어주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지자 450명이 죽은 것 같이 너의 목도 자르겠다. 언제? 내일 이맘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게 보니까 이제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의 목을 치겠다. 너의 목을 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거기에서 만약에 참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엘리야가 참수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지금 금방 온 것도 아닌데 소식만 듣고 정갈만 듣고 지금 엘리야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번에도 잘못하면 죽는 것이고 지금도 죽는 것이고 저번에는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지금은 내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두렵다고 떨지 아니했는데 이번에는 두렵다고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면서 쌀이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50명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450명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세벨의 그 한마디가 그 가슴에 간장을 녹여버리고 간이 콩알 만큼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리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유치원 아이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하도 기가 막혀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 벌벌 떨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많이 편찬했어요. 편찬했는데 이분이 조금 엄살이 좀 센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다, 남자들은 다 엄살 세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체로 여자분보다 남자들이 엄살이 세요. 그런데 이분이 엄살이 좀 센가 봐요. 그래서 아야 목사님 문병을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아프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시험이 들었어. 목사 정도 되면 아파도 좀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야 주여 이래 될 텐데, 아야 주여 이래 될 텐데, 주여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야 소리가 나오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 하겠더라.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연속곡을 본다고 하면 울 수도 있고요,
저는 연속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사극을 좋아했는데 요즘 사극도 안 하대요. 아프면 저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아이고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좀 아프다 그러면 아픈갑다, 제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째 저렇게 엄살이 세노, 저희 집사람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엄살이 세다. 결국 제가 인대가 끊어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엄살이 세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도 엄살이 세다 그러지 마십시오. 남자도 눈물이 있고요, 남자도 아프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이 많았지만은 나락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떨어졌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 정말 못 살겠어, 나 정말 뛰쳐나가고 싶어, 나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되지. 하나님은 죽기를 자처한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자처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내가 이렇게 능력 행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저 이세벨 여자 저 한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내일 이맘때라고 했는데 저렇게 나약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나. 여러분, 어떨 때는 속 상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겠으면 엘리야를 볼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속상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어받고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 옛날 어른들 같으면 이 피려먹을 놈, 옛날에 얼마나 욕을 심하게 했는데 에이 새빠지 죽을 놈. 자기 자식이 혀가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도 쇠가 만발이 빠지 죽을 놈. 여러분, 저 욕 잘합니다. 우리 집안은 다 믿었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 집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 집에 믿는다고 할아버지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작은 할머니 집이 교회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얼마나 동네 욕쟁이거든요.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해서, 왜냐 동서간이잖아요. 하도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욕을 해보지는 아니었지만 지금도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목사도 욕을 잘하고요, 목사도 속상하면 울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자, 그럴 때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쳤는지 누워서 잤습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 보십시오. 천사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졌습니다. 어루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그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죽으려고 하면 안 먹어야죠. 죽으려면 안 먹어야 되는데 왜 그것도 먹습니까? 먹고 또 피곤하니까 또 누워 잤어요.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다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우리가 굉장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힘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가게를 온 심혈을 기울여서 가게를 내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장사는 되지 않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도 이제 한계에 왔다. 나도 더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죽겠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여 그래도 살 길을 좀 찾아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아무개 요새 장사 많이 힘들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사 올시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지금 돈도 다 까먹고 이제는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죽고 싶어.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러면 되나?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좀 자금을 대어줄게. 한번 용기를 한번 내봐.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기까지 어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어느 사람이 찾아온 것은 천사이고 나에게 도와준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아이고 재수, 아이고 운수에 통했다. 그럼 그렇지. 이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천사로 보이고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하는 이야기가 이제 먹어라. 그리고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라. 그래 힘을 얻어서 너 갈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심지가 깊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진 이유를 알고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엘리야는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경 보니까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춘기에 말 좀 잘한다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매일 화만 내는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만 하는 어머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자녀들에게 많이 베풀고 더 자녀에게 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죽기를 자처할 때 쓰러져 죽기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높은 데 자리 없나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놓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지경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여, 주여,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만 계속하고, 어느 책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거기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나오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대요. 1000번을 읽었대요. 1000번을 읽고 나니까 문제가 완전히 확 해결이 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주여 우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의 굴에 가서 은혜 받고 남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을 뚫어지게 또 보고 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셔서 이 본문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쑥쑥쑥 눈에 보일 겁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이 갈 길을 가기 위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을 엄청 많이 줘. 1년 2년 먹을 것 준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었느냐 하니까 기도의 동굴까지 갈 수 있는 먹이를 주었습니다.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키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째째하게 이렇게만 주십니까? 막 한 5억 10억 한꺼번에 막 한 100억 들어 부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가면서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어디까지 먹을 걸 주었느냐 하니까 기도의 동굴 갈 때까지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해서 이제 기도 중단해서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아까 자녀들이 속상한다 그랬는데 저 참 자녀 키울 때 말을 안 해서 속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만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 아내는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 큰아들 없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큰아들만 이야기를 하면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면,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아버지는 목회만 열심히 하시고 저는 공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적표 한번 보자. 아버지 그 봐서는 뭘 합니까? 아들을 믿어주십시오. 동생도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성적이 중위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았는데 폭삭 속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때가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속상.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 나락에 떨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조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기도의 동굴로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의 달, 그냥 기도의 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교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은혜를 막 그야말로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안 주십니다. 은혜 받는 방법을 보면요, 이번에 목사님들 그 1억선 낸 거 보니까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게 보니까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현상이 아주 나타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안 믿다가 갑자기 믿게 된 사람, 또 세상에 술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에 살던 사람이 돌아오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확 꺾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눈물 콧물 다 빼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었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부모님 밑에서 오랜 신앙생활하고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중생한 날짜를 잘 몰라요. 요거를 지금 파고드는 것이 뭡니까? 이단 중에서 구원파입니다.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선생님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며칠인데요. 아이고, 참 좋은 가을에 태어나셨네요. 정말 얼마나 계절도 좋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엉터리입니다. 그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시는데 다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으라. 너가 먹고 힘을 얻어서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느냐. 그 가야 할 길이 어디냐? 기도의 동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먹고 일어나서 힘을 기력을 얻어서 40주 40날을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서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어.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굴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한 것 아닙니다. 기도도 했고 먹을 것도 먹었고 그 다음에 잠도 잤을 것이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갔어. 이제는 기도의 동굴에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라 그 말이죠.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기도 동굴 밖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하시더니 그 상황 우리 연상하십시다. 동굴에서 지금 나갔습니다.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앞으로 샥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 역사의 현상이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사실은 계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휙 지나갔습니다. 바위가 막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엘리야가 능력의 사자가 되고 남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죽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번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또 이번 목요일에는 우리 수능자들 시험 치는 날입니다. 내 자녀 아니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능자들은 올해 학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앞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가 더 좋다고 그래요. 혼자서 공부가 되니까. 학교 가고 오고 하는 거 안 해도 혼자서 공부 다 되니까. 그러나 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 그래서 학력차가 많이 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학력차가 많이 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기도의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환경은 똑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100만 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0만 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기 하나도 붙어 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기 000 붙어가 10억, 100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 100억 생각만 해도 억입니다. 자, 그런데 공이 많이 붙을수록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1입니다. 1이 있어야 1000원이 되고, 1이 있어야 100만 원이 되고, 1이 있어야 1억이 되고, 1이 있어야 100억이 됩니다. 1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0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지만은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끈이 있어야 그것이 일자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엘리야의 믿음을 보십시다.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나락에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손만 내밀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감화감동하시는 날에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고 우리의 여건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분명코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것이 나의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어. 여러분, 이 험하고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